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말씀의 제목. 자, 말씀의 제목 띄워주세요. 시작. 복마전 같은 다윗 가정. 여러분, 그 복마전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복마전이라는 단어가 이 중국의 그 4대 소설 중에 하나인 그 수호전이라는 그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 정각의 이름이 복마전이에요. 무슨 뜻이냐? 마귀가 숨어드는 전당. 그래서 어떤 나쁜 음모, 나쁜 짓이 끊임없이 꾸며지는 장소를 복마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마전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가정에서는 쓰여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준 이 다윗의 가정이 꼭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마전 같은 그런 모습을 다윗의 가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경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둡고 비극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북노이 다말을 욕보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계속되는 불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내용을 읽다 보면 참 불편해요. 왜 이렇게 거룩한 성경에 이처럼 세상에서 보기에도 추악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두운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포장하지 않아요. 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지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다윗에게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그 딸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윗의 가계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맨 위에 다윗의 이름이 있죠. 자, 그리고 빨간색들은 다윗 가정의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그러니까 위에 빨갛게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누구다? 다윗의 아내들입니다. 다윗의 처와 첩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고 거기는 바로 다윗의 자녀들이에요. 파란색은 다 아들이고 빨간색은 딸입니다. 자, 다윗의 가정에는 딸이 귀한 가정이죠. 딸이 귀한 가정.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절 말씀에 자, 우리 저 표를 보면서 성경 1절에 암논이 나와요. 암논이. 근데 암논은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말이라는 이름이 있죠. 빨간색으로 다말. 다말은 누가 낳았습니까? 마아가라는 어머니가 다말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남매지만 어떤 남매? 이복남매. 배다른 남매예요. 배다른 남매. 자, 이제 사진을 내려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보여주는 사건은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남매 다말에게 성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자, 뒤에 좀 에어컨을 꺼주십시오. 네. 에어컨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침하는 분이 있고 저도 약간 추워요. 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암논과 다말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인데, 자, 이 암논과 다말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다윗 외에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압살롬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압살롬의 이름이.
먼저 압살롬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말을 사모하는 암논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과 전개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압살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사건은 암논과 다말이 저질렀는데 이 사건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압살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압살롬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앞서 나단이 다윗에게 예언한 예언의 내용인데 그 예언의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압살롬을 통해서.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첫째는 이겁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너의 자녀들이, 너의 가정이 서로 칼로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의 아내들을 그 누군가가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게 되는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내용은 압살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벌어진 사건이 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인데 한번 다윗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도대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우리가 PPT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다윗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 첫 번째 사건. 암논이 다말에게 정욕을 품고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다말은 친오빠 압살롬에게 이 일을 구합니다. 세 번째, 압살롬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암논을 살해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다윗의 눈밖에 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하게 되죠. 다섯 번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도망가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첩들을 욕보입니다. 여섯 번째,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자, 다윗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있어요.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압살롬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이 6가지의 사건들이 다 개별적인 사건입니까? 아니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고 또 다른 사건의 결과는 그 다음의 사건의 원인이 되면서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연쇄의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앞으로 이어질 다윗 가정의 막장과 같은 그러한 사건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과연 모든 사건의 시작일까? 자, 지금 1번, 2번, 3번, 4, 5번, 6번을 봤을 때 이 모든 사건의 시작처럼 보여요.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근데 과연 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모든 사건의 시작일까? 아니,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도 그 사건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아닐까? 결과로 주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내용과 성격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죄는요 물질에 관계된 죄입니다. 어떤 죄는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또 어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서 끊어내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또 다른 사람과 엮인 그러한 또 다른 범죄가 자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을 살펴봤을 때 모든 것이 죄악투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내야 돼요. 언제 끊어야 됩니까? 언제 끊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끊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죄의 강력한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을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가 작용하지 못하고 죄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죄가 되었던 그 죄를 끊어내면 됩니다. 지금 끊어내면 앞으로 벌어질 더욱더 큰 죄악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정에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는요 반드시 조력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력자가 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요 혼자 하기 참 힘들어요.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모양으로든 돕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도요 혼자 하기 참 힘들어요.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일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목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저 목회 혼자 못합니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되었던 가정 일이 되었던 어떤 일이라든지 돕는 자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때도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짓는 것을 돕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미혹하는 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베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암논의 친구예요. 암논의 친구인데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이죠. 다윗의 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인데 서로 나이가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간교한 자입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지혜롭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간교하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과 간교한 것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해석이 달라요. 왜 해석이 다를까? 그 지혜를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자, 그 지혜를 선한 일을 위해서 쓸 때는 지혜롭다 말하고 그 지혜를 악한 일을 위해서 쓸 때는 간교하다, 그렇게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답은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그 지혜를 어떻게 쓰고 있다고요? 악한 일에 그 지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이 다말에 대해서 정욕에 휩싸여 힘들어할 때 요나답이 암논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 어찌하여 이가 나날이 이같이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자, 어떻게 남매끼리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배다른 남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다른 남매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머니가 있고 각각의 어머니가 따로 그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다 달라요. 아버지만 같을 뿐이지 거의 남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이웃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감정보다는 그냥 이웃 사촌 같은 그러한 감정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누이 다말에게 이처럼 정욕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암논이 자기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 요나답에게 말했을 때 이 요나답이 아주 악한 계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그치게 해야죠. 돌이키게 해야죠.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그게 친구예요.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의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죠?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자, 어버이와 스승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버이와 스승의 공통점은 사람을 이끄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이끌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끌고 스승은 학생을 이끄는 겁니다. 어디로 이끕니까? 제대로 살도록, 바르게 살도록.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옳게 살 것인가,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스승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이요, 뭔가 잘못하잖아요. 자기들 무슨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때 그 어른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런 어른들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고 화를 내는 모습에 이분이 그래도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런 스승이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야단치시면서 그 어머니의 그 야단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는지 저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남의 집에 들어 도둑질을 하는데 그냥 발각이 됐어요. 도둑질 하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벌어지죠. 그런데 몸에 흉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발각돼서 싸우는 중에 그냥 그 흉기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도둑놈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 강도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왔어요. 보통 사형수들의 마지막 소원은 다 들어주잖아요. 이 사형수가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엄마 젖 한 번만 빨아보고 싶다고. 엄마 젖 한 번만 빨아보고 싶다고. 그 엄마가 나이 많은 자식이 죽기 전에 엄마 젖 한 번 빨고 싶다는데 어느 부모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 큰 자식에게 그 나이 많은 엄마가 젖을 물리는데 그 자식이 엄마의 젖을 빨다가 이빨로 물어 뜯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교도관들 뜯어 말리고 엄마의 가슴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처음 도둑질 해왔을 때 나를 야단쳐서 말리지 않았느냐? 왜 잘했다고 했느냐? 그래서 내가 결국 도둑질하는 인생이 되고 결국 살인자가 되고 사형을 당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부모를 원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은요, 가족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가족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에게는 그러한 진실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족도 없었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자, 요나답이 암논에게 아주 치밀하게 악한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계략대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답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동시에 얼마나 강교한 자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요나답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계획했어요. 내가 뭔가를 계획했는데 모든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정말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본문을 보면 요나답이 계략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두의 불행입니다. 모두의 불행. 다말은 오빠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평생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분노의 치를 떨다가 자기의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은 동생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 계획대로 됐어요. 근데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모두가 불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데 그 부족한 계획대로 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 뜻대로 운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가? 누구의 뜻대로 운영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누구의 뜻대로 운영이 돼야 됩니까? 가정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가정. 보통 가정을 보면 처음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부부가 합의해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 나가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 부부가 합의해서 뭔가를 결정하는데 어르신들은 보통 이제 가장이 남자가 남편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50대가 60대가 되면 남자들이 힘이 푹 빠져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성들, 어머니의 막 목소리가 커지면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엄마가 결정합니다. 남편이 여기서 반론을 제시했다가는 밥도 못 얻어 먹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엄마가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로하게 되면 장성한 자녀들이 그 집안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보통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도 맞느냐? 아니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가정은 누가 이끌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혼 가정이 되었던 중년의 가정이 되었던 노년의 가정이 되었던 믿음의 가정은 무조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이 맞는 겁니다. 왜? 인간의 뜻이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암논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왕자잖아요. 왕자 중에서도요, 첫 번째 아들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는 왕자야. 너는 왕이 계승 1순위야. 내가 못할 일은 없어 하면서 암논의 귀를 만족하게 하고 암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가장 친하게 했던 요나답, 사촌이면 얼마나 친합니까? 거의 가족 아닙니까? 형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암논의 인생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핏줄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나에게 가장 많은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고 있는가? 나를 악한 길로 이끌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가? 생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옆에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조언을 우리가 또 거부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뭘까요?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3편. 주일학교 가면 가장 먼저 그거 암송하게 해요.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때 이것을 암송했습니다. 제가 이거 자막을 띄울까 하다가 자막을 안 띄워요. 왜? 여러분도 이미 암송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 시편 1편 1절과 2절만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았군요. 자,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절대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간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귀에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피부치고 가족일지라도 그 말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굳건히 서워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겁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훌륭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왕과 훌륭한 부모는 다른 거예요. 6절과 7절을 우리가 한번 교독합니다. 6절을 제가 봅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자,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나쁜 계획을 가지고
부모인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데 다윗이 그 악한 일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왜?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몰라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몰랐기 때문에 하면 이해가 되는데 부모는 그게 핑계가 안 돼요.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만큼 자기 자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 집 자식이 망나니인지. 근데 부모만 몰라요. 왜요? 부모는 절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객관적이 되지 못합니다. 항상 사랑의 눈으로 부모를 자녀를 바라봅니다. 평생을 자녀를 바라볼 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 자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다 좋아 보여요. 다 이해되고 다 용납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만 몰라요. 우리 다윗이 가정적인 사람이고 평소에 자녀들에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성품은 어떠한지, 그들의 MBTI는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그들의 꿈은 무엇인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살폈다면 암논의 요청을 절대 다윗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식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종종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떨어져 사는 자녀의 걱정을 합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녀가 떨어져서 홀로 살고 있으면 어떤 걱정을 합니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것에 가장 관심이 커요. 그래서 가끔 자식이 살고 있는 곳에 가면 무엇을 점검합니까? 냉장고를 먼저 점검해요. 냉장고에 열어서 제대로 갖추고 먹고 살고 있는지. 근데 이 권사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없습니다. 다 컸는데 지가 알아서 먹고 살겠죠 하면서 꼭 저에게 이것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곳에서 교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가 요즘 바쁜 것 같다고, 요즘 교회를 좀 안 나가는 것 같다고 느낌이 오잖아요, 부모들은. 그래서 아이가 그곳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신앙생활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자기 자식의 영적인 상황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래야 돼요. 뭐 먹고 사는지, 어떤 옷을 입고 사는지, 그런 게 아니라 자녀의 영적인 상황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자기 딸을 구렁텅이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깊은 감정으로 자기 사랑하는 그 딸 안에 있는데 그 딸을 지금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들의 죄는요, 일정 부분 부모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면요, 무조건 자녀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편들어주지 마세요. 모르면서 뭘 믿고 편들어줍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삶을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 모든 범죄자들은 다 누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돌아온다고요. 맞습니다. 기다려주면 돌아옵니다. 부모가 정말 눈물로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기다림과 돌아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녀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가 있는가? 그 자녀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그 기다림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직업, 돈, 배우자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딱 두 가지로 구별하십니다. 성도냐, 불신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요, 뭐 좋은 대학 나왔다, 나쁜 대학 나왔다, 돈 많이 벌었다, 돈 좋게 벌었다, 예쁘다, 밉다, 그런 걸로 구분 안 해요. 하나님은 딱 우리 자녀들을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성도냐, 불신자냐.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불신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녀봤다는 불신자가 있고요, 아버지가 목회자인 그런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든 불신자는 불신자입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그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성공한 가정이었지만, 왜? 왕의 가정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철저히 실패한 다윗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은 이러한 가정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공마장 같은 가정이 아니라 천국 같은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우리를 죄로 이끄는 자를 멀리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는 자를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부모, 좋은 스승이 되어서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끄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스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